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느보산 입구로 갑니다. 여러분 보면 이 소나무들이 그 뭐 제주도 삼성열에 뭐 소나무가 가운데로 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소나무가 이렇게 저기 동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좌우 주변에 소나무가 숙었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동쪽으로 다 경배하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 가라사대 다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라, 나무들아 찬양하라 이러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나무가 눈에 눌려요. 그리고 그 비가 여름에 이제 겨울이 우긴데요. 그러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눈의 무기를 눌리니까 이 나무가 숙어요.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동쪽을 향해서 숙습니다. 왜? 서풍이 불거든요. 이게 겨울의 우기가 지중해에서 오는 서풍. 이게 서풍은 좋은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시작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풍이 불면 땅이 마르고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흉년. 이게 겨울 곡식을 심을 기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러면은 동풍이 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4월에 비가 오면 애들이 배부르다. 이 속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가을에 햇볕이 좋으면 몇백만 석의 쌀이 더 이게 잘 익어서 이게 쭉정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저 마지막 곡식 익어갈 때 곡식 안이 잘 여무는 겁니다. 우리는 햇빛이 좋아야 되지만 여기 비가 조금이라도 더 와야지 이게 제대로 발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동풍이 불면 이게 건기가 되고 이제 가뭄이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풍이 불면 눈이 내리고, 여기 한국에 그 여름 장마 지듯이 겨울 장마가 집니다. 그러면서 추워지면 이렇게 눈이 내리고 나무들이 숙어요. 이 마다바에서 느보산으로 가는 길목에도 쭉 있는데요. 어느 길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꺾어졌습니다. 예, 다른 길로 가서 택했어요. 마다바 시내 들어가면 길이 조그맣고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느보산을 칭하는 이름들이 여러 개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바림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느보산이라고도 합니다. 아바림산은 쉽게 얘기하면 그 요르단 쪽을 바라봤을 때 산맥 전체, 예? 뭐 태백산이 있잖아요. 근데 태백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태백산맥에, 그 다음에 느보산 하면은 태백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비스가산, 산 꼭대기라는 겁니다. 왜 이제 대천봉 있잖아요. 설악산에 대천봉 가장 높은, 그 다음에 천왕봉, 이런 봉우리 꼭지점을 갖다가 비스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무슬림들은 자발 무사라고도 얘기해요. 모세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 따라서 비스가산 아니면 그 느보산 이렇게 부릅니다. 해발 81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리고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해발. 잠수함을 타고 한참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이게 요르단에서 맛보는 해저 탐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1200m의 높은 고지예요. 여리고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느보산을 여리고 쪽에서 올라갑시다, 걸어서 갑시다, 이거는 날 죽이시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느보산 간다고 그러니까 또 걸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고생하셨죠? 저도 자고 일어나니까 발목이
약간 우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걸었구나. 근데 평질 걷는 거하고 그 모래 위를 걷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실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예, 넘어지시고 다리도 먹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예, 성지순례하고 맞바꿔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내고 왔는데 번든 생각해서라도 계속 다녀야죠. 그래서 느보산을 보게 됐고요. 여러분, 느보산을 누가 올랐어요? 모세가 올랐죠. 근데 성경 민수기에 느보산을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 올라갔을까요? 더 힌트를 드리면 느보산에다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떡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언자입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예언자. 예, 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말라 여기 있습니다. 예, 발람이 올라갑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 올라가서 그 모압 평야에 지내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저주하라 그러죠. 그래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역시 그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를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 주석 성경에도 주석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지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의 사이라는 거예요. 두 강의 사이. 이 요르단에도 두 강의 사이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를 가려면 낙타 타고 한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 GMC를 타고 16시간을 운전해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출발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지역까지 16시간을 갑니다. 시속 100km 놓고 이 길을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 먼 거리를. 그러면 이다 그쪽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거예요. 두 강의 사이 어디냐면은 그 요르단의 그 야복강과 그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 두 강의 사이니까 그 지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숫곳에서 신전을 발굴하는데 그 발람의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기록이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야곱이 우리간을 지었던 숫곳 그 언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느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모세처럼, 그 모세는 이제 거기 마지막에 올라가서 그 북으로 단과 나무로 뭐 소알과 여리고를 보고 뭐 이런 그 신명기 34장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 느보산을 생각할 때 모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선지자였던 이방의 선지자 발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이 그 경고하고 나름대로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발람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발람이 죽어요. 그래서 발람을 죽이려고 갈대아 이라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입성하는 요 전쟁 속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람이 와가지고 느보산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이러면 말짱 거짓말. 성질을 아는 우리 이제 이렇게 제 가이드 안내를 받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에 올라서 거짓말을 안 하려면 많이 다녀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사회로 내려가는 골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예요. 저희가 이제 느보산에 거의 다 왔다는 건데요. 좀 더 가야 돼요. 예, 여기서 대충 보여야 되는데 먼지가 많아서 여기 먼지 봐봐라. 먼지가 많아서 깜깜거리다 이겁니다. 사실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 느보산 입구에서 똑같은 봉우리, 비슷한 봉우리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빗새가 꼭대기일까? 그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빗새가 꼭대기에 올랐다고. 그래서 남으로 북으로 갔어요.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건물, 지금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남쪽에 그 사해 남단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사해 남단 쪽, 사해가 좀 더 길게 보입니다. 사실 뭐 어느 쪽에 올랐는지 잘 모르지만 모세의 기념교회를 우측 봉우리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건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해서 그쪽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산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유적이 있는 곳에 모세 기념교회는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고 맞은편 쪽 봉우리에 그 옆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쫓겨났어요. 이게 광야의 기도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답답한 심정을 기도했겠어요. 주야 해가지고 외치면은 그 일대에 목동들이 자다가 번쩍번쩍 되는 겁니다.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목놓아 외치는 산기도 소리를 듣고 그 베두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이 친척이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금요일만 밤만 되면은 이상한 괴성을 지낸다고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느 날 밤에 경찰들이 나타나서 너네들 여기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